삼위일체의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구약의 말씀, 복음서의 말씀, 서신서의 말씀, 세 군데의 말씀을 같이 먼저 보면서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의 귀한 음성 듣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먼저 창세기 1장 1절부터 4절 상반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모든 말씀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합독할 때 하나님의 음성 듣길 원하며 같이 합독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이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멘. 우리 복음서의 말씀 마태복음 28장 신약성경 마태복음 28장 16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52면 정도 있습니다. 또 찾으셨으면 우리 앞에도 보시고요.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땅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공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마지막으로 우리 고린도후서 13장 11절부터 13절까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제정성경 301면 정도 있습니다. 한 목소리로 또 합독합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며 평안할지어다.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거룩하게 임하심으로 서로 문안하라. 모든 성도가 너희에게 문안하리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우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삼위일체의 주일입니다. 삼위일체에 대한 믿음이 언제부터 시작이 됐는가? 성경의 말씀은 구약의 시대부터 선포됐지만 이 삼위일체의 믿음이 시작되고 자리 잡은 건 초대교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로부터 자연스럽게 삼위일체에 대한 믿음이 형성이 됐는데요. 이 삼위일체에 대한 믿음이 형성되는데 그 이유는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 아버지의 음성이 들렸고 그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오심으로 인해서 삼위가 각각 구별되었음을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라고 명하셨죠. 이러한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초대교회는 삼위일체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확정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믿음을 가지고 지금까지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시대의 오래전부터 이 이단으로 정죄되었던 아리우스가 삼위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거부했기 때문에 아마 그 시대 초대교회 때부터 시작된 삼위일체에 대한 신앙이 더욱더 강조되었던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이단들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부정을 하면서 또한 그 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교묘하게 악용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는 아주 중요한 믿음의 고백이 삼위일체에 대한 고백입니다. 또한 이 삼위일체에 대한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우리가 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면서
많은 신앙의 삶 속에서 또 경험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나누건대 우리의 믿음에서 삼위일체에 대한 믿음이 아마 최고의 믿음이 아닌가, 최고봉의 믿음이 아닌가. 물론 창조 신앙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앞으로 가야 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 이 소망에 대한 믿음도 중요하지만은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삶이 확장되어 나간다는 겁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에 대한 이 믿음. 그렇지만 이 믿음이 우리에게 정말로 곤고하게 있는가? 오늘 삼일체 주일을 맞이해서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의 삼일체 고백이,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일어나길 원합니다. 우리 어린아이들 다음 세대들이 저에게 목사님 삼일체 하나님이 도대체 이해가 안 갑니다 라고 이렇게 물을 때 저는 아주 간단하게 설명을 합니다. 내가 누구냐? 목사님이시죠. 그런데 내가 집에서는 뭐라고 불리는 줄 아느냐? 우리 자녀들에게는 아버지라고 불리고 우리 아내에게는 남편이라고 부른다. 그리고 교회에서는 네가 나를 부르는 것처럼 목사라고 부른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해가 되겠느냐? 그랬더니 아하 하고 이해를 합니다. 물론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할 수도 있겠지만은 우리의 믿음 가운데서 우리가 이 말씀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것을 우리가 믿음 가운데서 또한 이 믿음을 가지고 삶의 자리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를 우리가 점검해 볼 때는 참으로 연약한 부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어떤 분은 성부 하나님만을 믿는 믿음의 삶을 사는 분이 있고요. 또 어떤 분은 성자 예수님에 대한 그 믿음의 삶을 사는 분이 있고요. 또 어떤 분은 성령님에 대한 성령님을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성령님에 대한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사는 분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가 돼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삶을 우리가 경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선행되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더욱더 공고히 해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면은 성령 강림 주일 이후에 이렇게 삼위일체 주일 기념 주일로 지키고 있는가? 그것은 아주 다 간단합니다. 그 해답은 바로 성령님의 그 역사하심을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 하나뿐인 동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았음에 십자가의 죽으심과 함께 부활하심과 그리고 승천하시기 전에 바로 말씀하신 이 성령의 임하심을 체험한 그 초대교회의 사람들이 그리고 그 성령 강림에 대한 것을 아주 강하게 체험한 뒤에 이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더욱더 공고해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령의 체험은 성령님은 바로 아주 오래전부터 즉 우리가 오늘 창세기의 말씀을 묵상했지만은 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부터 성령님께서는 존재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구약에 나타난 삼위일체의 이 언약에 대한 것,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그 메시지, 특별히 이 천지 창조의 사역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그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증거가 무엇이냐? 오늘 우리가 처음에 읽은 이 창세기 1장의 말씀에 1장 2절의 말씀에도 나오고요. 그리고 1장 우리가 읽지는 않지만 26절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그 창조의 사역을 기록한 이 창세기의 말씀에서 맨 처음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는 이 창조 사역의 첫 번째 메시지, 여러분들 믿음으로 받아들이시나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했다는 창조 신앙의 첫 번째 이 메시지가 우리 마음에, 우리 믿음에 받아들일진데 여기에서 얘기한 하나님, 이 하나님에 대한 그 당시에 쓴 그 언어의 표현으로 엘로힘이라고 표현한 이 엘로힘은 단수가 아니라 복수의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지칭하는 이 엘로힘은 바로 복수 형태로 쓰였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 왜 그 시대에 이 하나님에 대한 언어의 표현을 왜 복수 형태로 표현했을까라고 생각할 때 그 안에는 성부 하나님뿐만이 아니라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도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이 표현은 또 다른 그 의미로서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은 아주 강력한 하나님, 절대자이신 하나님이다. 지존자이신 절대자로서 모든 천하 만물을 창조하신 위대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렇게 강조하는 의미로 엘로힘, 복수로 쓰였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근데 여기와 이 해석과 더불어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은 이 엘로힘 속에는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의미가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빛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특별히 저와 여러분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은 그 말씀 속에서 우리라는 1인칭 복수형을 사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부 하나님의 창조사에게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에게 함께 참여하고 계신다는 것을 발견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다른 창조 사역에서는 이렇게 쓰지 않았는데 왜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라는 이 복수형을 쓰셨을까?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하나님의 그 호흡을 주시게 됩니다. 그 호흡이 바로 무슨 호흡이냐? 하나님의 호흡이에요. 하나님의 호흡을 저와 여러분에게 특별히 주십니다. 그 호흡을 코에 불어넣으시는 가운데 저와 여러분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창조물로서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주 중요한 개념입니다. 인간을 창조하실 때 1인칭 복수형을 사용하면서 성부 하나님의 창조사에게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함께 참여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이 믿음을 통해서 고백하면서 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성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창조의 신앙이 바로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신앙으로 이어진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는 반드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지금 성령 시대라고 얘기하지만 그렇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은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러한 믿음의 표현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선제적인 표현으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1장 1절에 3절의 말씀이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이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가르침에 의해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그 깨달음이 무엇이냐? 창조주 하나님, 그 창조주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 성부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가 아니라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삼위일체의 그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를 통해서 지금 이 시대에 이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만나면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깨달은 것은 그래, 예수님은 말씀으로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이 예수님은 오래전에 하나님, 성부 하나님과 태초부터 성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이러한 말씀의 시작으로서 시작점에서 예수님의 존재에 대한 것, 로고스의 선제성에 대한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선제성, 즉 성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는 그 태초 이전부터 성자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는 것을 선포하는 이 사도 요한의 믿음은 바로 이 시간까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적용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믿음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말씀으로 오셨고 그리고 지금도 말씀으로 역사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또 다른 귀한 사역을 이뤄가시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을 통한 우리의 믿음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을 통한 믿음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하나님의 영, 바로 루하흐저 영이라는 것은 이 표현은 호흡, 바람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인격체를 의미하는 영혼이라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호흡,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국, 성령 하나님을 의미하죠. 이 천지 창조를 사용하실 때 성령 하나님은 인간이 타락한 후 구약시대에서 제한적으로 역사하시다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에 오순절 강림 사건을 통해서 본격적으로 그리고 주도적으로 사역을 감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간까지 또 앞으로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우리의 모든 신앙의 삶을 역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 이 삼위일체 주일에 저와 여러분이 먼저 깨달아야 될 것, 구약시대 때 선포되었던, 특히 창세기 1장부터 선포되었던 그 하나님의 말씀에 저와 여러분은 겸손히 무릎 꿇어야 될 줄 믿습니다. 복음서에 나타난 삼위일체 하나님, 이건 언약의 성취입니다. 이 복음서에 나타난 삼위일체 하나님은 바로 죄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성부 하나님이 이 계획 속에서 예언되었던 그러한 약속이 성자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드러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바로 시작하면서죠. 직전에 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 이 세례 받은 그러한 가운데서 기록된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늘이 열렸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 위에 내렸다라고 이렇게 합니다. 하늘이 열렸다라는 것은 바로 성부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그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 위에 내렸다라는 것은 바로 성령 하나님이 그 예수님 위에 내렸다라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는 그 가운데서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일체의 그러한 모습이 드러난 것입니다. 이 모습을, 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모습을 본 사람들은 누굴까? 물론 세례를 베푼 세례 요한이겠죠. 그리고 그 당시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 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그러한 역사를 체험한 모든 사람들, 또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히 변화산에서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이 세 제자는 그 음성을 듣고 산에 내려가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것을 이야기를 했겠죠. 요한복음 17장 7절에서 11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이러한 믿음을 통해서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이 동일한 분이심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모든 말씀들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이러한 말씀의 뜻을 깨달으면서 많은 교회들에게, 그 시대에 처음 세워졌던 많은 교회들에게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개념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빌립보 교회에게 이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했느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여러분들이 이 말씀의 개념을 단지 예수님이 겸손한 분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그것으로만 깨달으면 그것에 멈춰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왜 빌립보 교회에게 이러한 메시지를 선포했는가? 예수님은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한 분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의 구원만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의 구원만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죽을 수밖에 없지만은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언약의 사랑, 헤세드에 의해서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그렇지만은 부활하셔서 승리하심으로 그 모든 사명을 감당하실 그 하나님과 동일된 분으로 우리는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자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시라는 그 개념을 믿음으로 우리가 고백하며 믿음으로 삶으로 우리가 승화시킬 때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폭은 점점점 넓어질 것입니다.
점점점 깊어질 것이며 점점점 더 하늘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저와 여러분이 가까이 더욱더 가까이 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사명을 다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그대로 즉 성부 하나님과 함께 하기 위한 그 하나님의 승천의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명령을 내리셨던 것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단지 예수 그리스도 나 자신만의 이름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또 이제 다시 올 성령의 이름으로만, 성령의 능력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시리라. 삼위일체 하나님은 영원히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우리 육체의 장막이 닿을 때까지,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실 때까지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는 믿음의 고백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렇게 명령하신 예수님, 이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서 이제 초대교회가 형성되는 과정에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사도 바울은 이러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개념을 복음을 전하면서 그 복음 가운데서 세워진 모든 교회들에게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를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예수님의 명령하신 그 명령대로 따르며 순종하며 그리고 특별히 오순절의 그 놀라운 성령의 체험을 함과 함께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을 공고히 하면서 그 믿음을 가지고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보내주신다는 그 믿음, 그 약속을 믿으면서 오직 기도에 힘쓰고 성전에 모여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성령님을 기다릴 때 10일이 지난 후에 성령이 임하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심과 함께 놀라운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며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이 베드로 사도는 복음을 전할 때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성령의 능력을 덧입어서 나가서 복음을 전파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확장의 의미로서 이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신약교회가 초대교회가 태동되고 그리고 확산되어 나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곳곳에 교회가 세워지고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렇게 이 귀한 공동체 천진중앙교회 공동체란 69년 전에 이곳에 세워진 이 교회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은 바로 그러한 믿음 위에 세워진 교회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우리가 이 교회를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것입니다. 교회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때 또한 그 역사 속에서 또 문제도 또 참 많았겠죠. 특별히 고린도 교회에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문제에 대해서 대응하면서 써내려간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사실은 이 고린도 교회에 그 사도 바울이 쓴 편지는 네 편지였다고 합니다. 두 가지 편지가 발견되지 못해서 지금 고린도전서와 후서, 고린도전서는 두 번째 편지고 고린도후서는 마지막 편지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어쨌든 이 고린도후서의 마지막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말씀하면서 이 기록한 말씀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며 평안할지어다.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 라고 이렇게 명합니다. 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마지막 인사를 이렇게 했는가? 이것은 바로 그 안에 일어난 문제, 교회 안에 일어난 문제에 초점이 흐려졌다는, 문제가 일어났던 그 원인이 무엇이었는가? 그것은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초점이 흐려졌다는 거예요. 그 흐려짐의 의미가 무엇인가? 그 안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파당이나 또한 여러 가지 삶 속에서 이 고린도라는 이 지역에
철학적인 그러한 발달, 또 인문학적인 발달, 또 우상적인 여러 가지 것들로 인해서 그러한 풍습들을 이기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것들을 변화시켜 나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그것을 그대로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우상의 재물의 문제나 결혼의 문제나 여러 가지 사소한 문제, 그리고 네가 믿는 그 하나님이 옳은 하나님이냐, 내가 믿는 하나님이 옳은 하나님이다, 내 의가 더 높다,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교회가 분열되고 찢어지고 갈등이 일어나는 그 상황 속에서 이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싶었던 것은 무엇이냐?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개념,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의 그 의미, 그리고 그러한 사명, 그리고 그 사명을 통한 이 교회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이 되어야 되는지 알겠느냐라고 이렇게 이 말씀을 통해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은 죽은 영이 아니라 살리는 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비록 많은 문제로 인해 교회를 혼란스럽게 했던 그러한 고린도 교회였지만 형제로 받아들이면서, 형제로 인정하면서 사랑의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성령 안에서 기뻐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안에서 서서 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공동체로 이뤄갈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의 임재를 경험한 성도들의 태도는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나느냐? 서로 정죄하고 서로 갈등하고 서로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기뻐하고 서로 감사하고 서로 위로하고 서로 마음을 같이 하고 평안하게 하는 그러한 현상으로 나타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고 사는 삶이, 그러한 삶의 태도를 가지고 사는 교회의 공동체가 바로 삼위일체적인 삶을 실천하는 참되고 바른 신앙의 삶이며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으로 살아나가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적용할 것은 분명하죠. 구약의 언약의 그 말씀이나 또 복음서의 언약의 그 확증된 그러한 말씀이나 또 서신서에서 사도 바울이 선포하는 말씀이나 우리가 성경의 흐름 속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의 실천은 바로 삼위일체적인 삶을 살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삼위일체적인 삶을 살라고 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에게 삼위일체적인 삶은 무엇입니까? 이 믿음을 가지고 삼위일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형태는 어떻게 나타나야 되겠습니까? 이 삼위일체적인 삶은 관계와 떨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람과의 관계, 우선은 나와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관계죠. 그런데 우리가 삶에서 드러나는 것은 바로 우리와 저와 여러분, 또 여러분과 여러분, 모든 사람들, 특히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그 관계에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 되게 하는 것은 바로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께 계획하신 일을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루셨던 것처럼 우리의 믿음이 우리 성도들과 함께 건강한 관계를 맺으면서 하나됨의 방식으로 우리는 하나의 공동체로 세워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도들을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된 공동체로 살아가는 방식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관계 속에 계신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웨슬리 신학연구소에서 쓴 것인데요. 2015년에 발간됐는데요. 이 책 속에 214쪽에 보면은 신학자인 칼바르트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존재 방식이라는 개념을 통해서 자신의 삼위일체론이 단순히 실제론적이며 자아론적 주체 이론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기독교적인 관계 개념을 통해서 형성되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렇게 함으로써 철저한 기독교적 사회성의 이념을 하나님의 개념으로부터 끌어낼 수 있는 것이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좀 어렵게 표현됐지만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러한 믿음이 우리 삶에서 관계를 통해 나타나야 되고 그 관계를 통해 나타나는 것은 바로 기독교적인 삶의 모형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그러한 삶의 모형이 이러하게 나타나야 된다는 것이죠. 또한 313쪽에 보면은 볼프하르트가 얘기한 보프는 그의 관계적 삼위일체론에서 인간과 자연이 평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 신학적 근거를 찾았다. 그리고 삼위일체의 삶이랄 말로
모든 인간이 동등한 가치와 존엄성과 권리를 가진 존재, 자유롭고 평등한 존재로 살아가도록 인도한다고 주장한다. 복부의 관계적 삼위일체로는 정의롭고 평등한 공동체 형성을 위한 실체적 프로그램을 우리에게 준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삼일체 교리는 단지 딱딱한 교리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창조와 구속 그리고 복음 전도와 공동체의 존재 방식을 가능하게 하는 매우 중요한 실제적인 교리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그냥 단지 교리로만 묶여 있다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오늘 이 삼일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는 이 삼일체 교리를 단지 교리로만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의 삶의 존재 방식을 제공하고 공동체가 어떻게 세워져 가고 그 사명을 감당하는 공동체가 어떠한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지 분명하게 선포되는 교리라는 것입니다. 우리 삶을 통해 또한 우리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길 원하며 간절히 바라기는 삼위일체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의 신앙이 우리의 삶을 비전하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런 삶의 방식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주님께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세시면서 하나임을 믿는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주님의 귀한 뜻을 깨달으며 삼일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우리 삶의 관계 형성에 또한 사명의 길에 이 말씀을 적용하길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와 늘 함께하여 주시매 성부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이뤄가면서 늘 어느 곳에 있든지 성자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하면서 이 모든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